지금 당겨져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자,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니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한 가족이 함께 차를 타고 소풍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차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멈췄어요. 그래서 기름이 없어서 그랬을까? 그래서 부모님이 나와서 차가 왜 이러지 하면서 이리저리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기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다른 곳에 고장났나 이렇게 살펴보는데 부모님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다시 차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람 불러야겠죠. 안 되는 사람 불러야 됩니다. 그렇죠? 바로 차를 고칠 수 있는 수리 기사를 불러야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이 차를 고칠 수 있는 기사를 불렀습니다. 정비사를 불러서 차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망가진 고장난 자동차처럼 우리에게도 고장나고 망가진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죄를 지으면서 자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자동차가 고장나듯이 우리에게도 고장난 모습이 있는데 그 고장난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좋아하고 죄를 지으면서 자라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고장난 모습, 망가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때요? 쫄려요. 그렇죠. 쫄리죠. 쫄린다는 것처럼 누가 알면 어떨까, 어쩌나 하는 불안함이 생기죠. 그죠? 네. 불안함이 생겨요. 그죠? 그리고 혼나면 어쩌지, 그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혼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바로 죄는 우리의 평화로운 마음, 샬롬이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의 샬롬을 망가뜨립니다. 우리가 어제 배웠죠? 죄의 역할이 뭐, 죄는 어떤 일을 한다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지, 우리 잘하는구나. 멀어지게 만들고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의 샬롬을 어떻게 한다? 네, 망가지게 한다. 그것이 바로 제가 하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 친구들이 다 이 땅에 처음 태어날 때가 있죠? 그죠? 엄마 뱃속에서 이 땅이 이 세상의 빛을 처음 보는 순간이 있죠? 그 태어난 순간이 있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망가진, 고장난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네. 진짜 알고 있어요? 이야, 대단한데? 아니, 목사님,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어떻게 우리가 망가지고 죄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우리가 태어날 때 죄를 짓지 않죠? 태어나자마자 무슨 힘이 있습니까? 뭘 알아야 죄를 짓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 망가진 상태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담 아세요? 아담? 네. 아담 알죠? 아담이 누구예요? 첫 사람. 어휴, 훌륭하다. 훌륭해. 바로 첫 조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인류의 첫 조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땅에 태어난 첫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바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먼저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아담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이 무엇을 했죠? 선악과를 먹은. 야, 지금 성경 잘 읽는구나. 바로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먹어서 뭐가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됐습니다. 아담. 우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먼저 태어난 우리의 첫 조상이 되는 아담이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아담만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 모든 자손들, 후손들이 다 아담처럼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를 가진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6학년 친구 있고 5학년 친구 있죠? 6학년이기 때문에 6학년 공부를 하듯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를 따라해보자. 여러분 따라해보자. 주먹 따라해보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따라해보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아시겠죠? 요걸 알아야 돼요. 알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목사님도, 여기 계신 선생님도, 여기 있는 친구들도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샬롬을 빼앗긴 채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 샬롬을 가지지 못한 채 태어났습니다. 망가진 모습으로 태어났다면, 오늘 망가진 자동차처럼 망가진 모습으로 태어났다면 이 망가진 상태를 그냥 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쳐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우리의 망가진 이 모습을 누가 고치시는가? 자동차를 고치는 사람이 정비사듯이 우리의 망가진 샬롬을 고치는 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복습하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죠? 맞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내리셨죠? 벌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벌을 내리셨습니까? 미디안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게 만드셨어요. 그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먹을 것 다 뺏어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그렇죠. 굶주리고 고통스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했지요? 울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여러분 진짜 어제 말씀 잘 들었구나.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려고 누구를 세우셨어요? 누구예요? 기도원의 직업을 뭐라고 했죠? 사사. 하나님께서 사사 기도원을 세우셨습니다. 이게 어제 배운 우리의 말씀이었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 기도원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는지 우리가 볼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사 기도원을 찾아왔습니다. 여호와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 기도원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는 미디안 손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지금 기도원의 표정이 어때요? 누가 자신감 없어요? 훌륭해. 맞아요. 지금 딱 봐도 자신감이 없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도원은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작고 연약한데, 우리 가정은, 우리 집은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손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라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자신 없고 두려워하는 이 기도원에게 또 여호와 선지자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근데 여러분, 기도원이 이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네, 맞아요. 기도원은 못 믿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어. 나는 못 믿겠어. 라고 기도원은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했냐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제가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동희 하나님 믿니? 예원이 믿니? 우리 동희야,
승현이? 승윤이? 승현이요. 승현이 미안해. 승현이 하나님 믿어? 네. 오, 훌륭하다. 우리가 근데 믿음이 연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처럼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존재하신다는데 저 믿음이 없어요.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보여서 잘 믿지 못하게 하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래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후에 기도원이 뭘 했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양이랑 굴이랑 이러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맞아요. 여호와 사자가 지팡이 끝을 가지고 기도원이 가져온 제물에 지팡이 끝이 되니 불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바에서 캠핑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 바베큐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라이터, 불, 부싯돌, 성냥. 여러분 성냥 알아요? 성냥 아니고 부싯돌 알아요? 왔어요? 진짜 부싯돌 왔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한번 보라고 준비해 주신 게 있어요. 자, 이거 뭔지 알아요? 불 붙이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게 부싯돌로 하는 거였는데 오늘날에는 이게 파이어 스틱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불을 붙이죠, 그죠? 캠핑할 때. 이거 한번 불나는 거 한번 볼까? 그래서 보여요? 사실 목사님도 처음 해봐요. 네, 목사님 처음 해봐요. 이런 걸로 불을 붙이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기도원의 제물은 어떻게 불이 붙여졌다?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의 지팡이 끝이 되니까 불이 나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이 탔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이 이 광경을 보고 무척 놀랐어요. 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로 기도원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는 이 임무를 하나님께서 진짜 맡기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 번 더. 안심하라. 기도원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한 번 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원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기도원의 마음에 뭐가 임했을까? 그렇지. 안도함과 평강이 임했겠죠. 내가 어떻게 해? 이랬었는데 하나님 진짜 함께 하시네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의 마음에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기도원의 마음에 샬롬을 바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려서 그 제단 이름을 따라해봅시다. 여호와 샬롬. 기도원이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제단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안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기도원이.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했으니까 고백한 거겠죠? 그래서 정말 물놀이 했더니 재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물놀이 해봤기 때문에 재밌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처럼 기도원이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제단의 이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멋진 고백을 기도원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기도원의 마음에 샬롬이 임했습니다. 평안이 임했습니다. 이제 그럼 기도원이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이 미션
미션을 주셨어요. 미션. 첫 번째 미션이 무엇이냐? 너 아버지 집 가서 그 아버지가 세운 우상 다 무너뜨려라 라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기도원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미션을 받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 그렇죠. 종들 내려가서 아버지 집에 있던 우상을 도끼로 부셔버렸습니다. 네, 부셔버렸습니다. 부셔버리고 이 부셔진 우상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 불태워 버렸습니다. 기도원이 지금 무엇을 한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무엇을 했죠? 순종을 한 것입니다. 기도원은 자신에게 샬롬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평화롭게, 하나님과 순종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나요? 그렇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평화롭게 지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안 돼. 그런 박수 치지 마. 안 돼. 자, 오늘 그래서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도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게 함께한다라고 했지만 기도원에게는 믿음이 없었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두려움이 있었던 기도원 마음에 다시 샬롬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죄인 우리에게, 마음에 샬롬이 없는 고장난 죄인인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폰게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샬롬, 영원한 평안을 주지 못해요. 돈도 우리에게 영원한 샬롬, 평안을 주지 못해요.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샬롬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아멘. 맞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세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을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샬롬을 빼앗아가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요? 우리의 모든 죄,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을 모든 죄까지, 과거에 지은 죄와 미래에 지을 모든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다 짊어지게 하셔서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그냥 그냥 죽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에 대신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받으셨다.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예. 여러분 자신의 아들에게 심판 내리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심판해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에게 심판을 내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 내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냐하면 바로 우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심판을 쏘십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죄를 짊어지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만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임하겠어요?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십니다. 다른 평안은 없습니다. 알겠지요? 네.
자, 마지막.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샬롬을 받았는데 이 샬롬을 빼앗기면 될까요, 다시?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샬롬을 지켜야 되고 샬롬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예요. 자, 그러면 샬롬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자, 죄를 지으면 안 되죠, 맞죠? 자,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안 지으면 나 죄 안 지어야지 한다고 해서 죄가 안 지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엄마가 하지 마라, 그래 안 할게 하고 또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 안 지어야지 한다고 해서 죄가 안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죄 안 지으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이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인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적극적으로 사랑해야만이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평강,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신 이 귀한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화목하게 지내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할 때 선생님 혹시 불을 한번 꺼주시겠어요? 그럼 저 뒷문도 좀 따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 오늘 그 기도 제목 적었죠? 예, 촛불 만들었죠? 등불. 거기 불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다 넣으세요. 촛불을 빼지 말고 다 넣어서 이 시간 그 촛불을 보면 죄를 고백하고 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감사하는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인해서 샬롬을 얻었으니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진지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전에 지은 죄들 그리고 마음으로 지은 죄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죄들을 고백하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러한 죄인인데, 이렇게 죄 짓는 죄인이고 말든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께 다 쏟으셔서 우리에게 이제 믿으면 죄 없다, 너희는 내 아들이다, 너희 안에 이제 샬롬이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샬롬 주셨으니 주님 이제는 죄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 소망 없이 주님 아버지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이 늘 두려움과 늘 부족함 속에 주님 아버지 이 땅에 사람을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또한 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음란한 죄도 지었고 거짓말하는 죄도 지었고 주님 사람을 미워하는 죄도 지었고 사람을 때리는 죄도 지었고 도둑질하는 죄도 지었고 참 주님 아버지 앞에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행동으로 죄 지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죄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듯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심판받아야 할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심판받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너희가 믿으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어 우리에게 그 믿음의 선물을 주신 그리하여 구원을 주시고 샬롬을 주신 주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귀한 은혜 귀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죄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지금 늘 지키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든 초등 친구들에게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저희들은 죄인으로 태어나 수많은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딱 좋은 그러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하지만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 아들이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다 받으셔서 피를 흘리셔서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내 아들이 한 거 믿기만 하면 된다.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구원 주시고 샬롬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감사함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귀한 구원 샬롬을 얻었사오니 이제는 죄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라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늘 화목하고 그 평안함이 넘치고 넘쳐서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그 평안을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귀한 초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